할렐루야. 서로 옆에 계신 분 좀 축복해 주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정말인가요? 살맛 나세요? 살맛 나네요, 오늘. 살맛 나는 날입니다. 오늘 마중예랑 가족들이 준비한 2023 예랑제, 2023 예수사랑 축제에 오신 모든 우리 VIP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곳에 온 분들 나름대로 사연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인 중에 어떤 분이 찾아가서 우리 교회 잔치하는데 한번 가자 그랬는데 그 말 듣고 잔치? 그래 가보지 뭐 이렇게 온 분이 있는가 하면 그런 분들 있죠. 야 이번에 딱 한 번만 가자. 내가 정말 부탁하는데 딱 한 번만 가자. 제발, 제발. 이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끌려온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사연이 어땠든 간에 어렵사리 오셨으니까요. 이 시간에만큼은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 전하고 싶은 이야기, 오늘 제목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기회입니다. 라는 제목인데 그 이야기에 여러분의 두 귀를 잘 기울여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잔치라는 건 매우 흥겨운 자리라는 거 뭐 다 아시죠? 더욱이 그 잔치를 베푼 분이 누구냐에 따라서 흥겨움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열리고 있는 2023 예랑제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잔치입니다. 마중을 예랑 가족들이 잔치를 위해 동원된 좋은 스텝들일 뿐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한 달이 넘는 시간을 오로지 잔치를 위해 달려왔거든요. 보다 많은 분들이 함께하는 잔치가 되면 좋겠다. 이걸 소원하면서 마중물 예랑 가족들이 매일매일 기도하며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렇게 한 이유는 딱 한 가지, 만남을 위해서입니다. 누군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그분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꼭 좋은 만남, 귀하고 복된 만남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소원만을 가지고 여기까지 몸부림치며 왔다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만남은 어떤 만남일까요? 누구와의 만남일까요? 이런 질문을 던져놓고 아까 제가 읽어드린 성경 속으로 저와 함께 잠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린 누가복음 15장에는 한 아버지와 두 아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나중에 이제 아버지가 세월이 지나서 이제 세상을 떠나시면 그때야 받을 수 있는 유산을 미리 달라 이렇게 때를 쓴 거지요. 예나 지금이나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페류나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도 그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아버지, 아들의 간곡한 청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니 이 아들이 신바람이 났어요. 주머니도 두둑해졌고 자신의 몫으로 떼어준 재산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이 아들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것이죠.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을지 짐작하게 해주는 노래 있잖아요. 노새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은 못 놀아니 화무는 11홍이요 달도 자면 기운하니라 얼씨구 절씨구 잘했네. 1부 때는 안 맞춰주시더라고. 2부 때는 잘 맞춰주셨네요. 그거잖아요. 딱 그 가사대로입니다. 무엇보다 그의 주머니가 두둑할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늘 꼬였으니까. 그의 주머니에서 돈이 나올 때마다 막 환호성 쳐주는 거죠. 야, 네가 최고다. 너 정말 멋지다. 너 훌륭하다. 이 사람 저 사람 제 발로 찾아와서 내가 너의 친구 아니냐. 내가 네 친구 되어줄게. 난 너 위해서 뭐든 할 수 있어. 이렇게 호언장담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났어요. 자, 그러면서 이들이 서성이는 동안 그들은 이 아들의 주머니에서 곶감을 빼먹들 함께 그 제사를 탕진하는 일에 집중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 그 결과가 뻔합니다. 오래지 않아 아들의 주머니는 바싹 말라버렸고요. 마치 약속이라도 하듯 주변에서 서성이던 사람들의 씨도 완전히 말라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이죠. 세상의 인심입니다. 달면 얼른 삼키고요. 쓰면 더 얼른 뱉는 그런 세상 말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영성신학자가 쓴 글 가운데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보면 이 세상을 풍자해주는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고대 인도에서 전해지던 옛날 이야기인데요. 4명의 왕자가 각자 모여가지고는 어떤 특기를 앞으로 숙달할지 의논을 했어요. 그리고는 결정합니다. 세상을 두루 다녀보고 우리 그날 정해진 장소에서 그동안 내가 숙달한 특기가 뭔지 그걸 이야기해보자 하고 흩어졌어요. 나중에 다시 만날 장소에서 이제 그들이 만나게 됐는데, 그리고는 뭘 배웠는지 서로 얘기하는 거죠. 첫째 왕자, 나는 어떤 생물의 뼈조각 하나만 있어도 살을 즉시 만들어서 거기에 살을 붙일 수 있는 기술을 배웠어.
둘째 왕자, 나는 그 생명체 뼈에 살이 붙어 있으면 거기에 피부를 덧붙이고 털이 자라도록 하는 방법을 알고 왔어. 셋째 왕자가 말합니다. 살과 피부 그리고 털만 있으면 나는 팔다리를 만들어줄 수 있어. 넷째 왕자가 말합니다. 만약 그 생물이 팔다리도 있고 완벽한 형체를 갖추게 되면 나는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는 방법을 알아. 이렇게 말한 다음에 4명의 왕자들이 이제 자기들의 특기를 이제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뼈 조각을 찾아서 정글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운명의 장난이었는지 4명의 왕자들이 찾아낸 뼈가 있었는데 그 뼈가 사자의 뼈였습니다. 첫째가 그 뼈에 살을 붙였어요. 둘째는 거기에다 가죽을 입히고 털이 자라게 했습니다. 셋째는 거기에 맞는 팔다리도 만들어서 그 몸을 완성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넷째가 그 사자에게 생명을 불어넣었죠. 어떻게 됐을까요? 생명을 되찾은 그 야수가 무서운 갈기를 흔들며 일어나더니 무시무시한 입과 날카로운 이빨 그리고 무자비한 발톱으로 자신의 창조자들에게 덤벼들어서 그들을 사정없이 물어뜯어 죽인 다음에 아주 만족한 표정을 지으면서 정글로 돌아갔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왕자들처럼 세상에 나가 뭔가를 해보겠다는 거죠. 당장이라도 세상을 뒤집어 놓을 듯이 전투적인 자세로 뛰어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은 그곳에서 세상을 호령할 방법을 찾느라 눈이 벌겋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의 둘째 아들처럼 돈으로 세상을 호령해 보겠다는 사람들 2023년 지금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 와중에 어떤 이들은 출세를 꿈꾸죠. 출세해서 좀 떵떵 보겠다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내년 3월 우리 다 보게 될 거예요. 권력의 정상을 향해 달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넘치고요. 또 명예를 갖고 싶어서 안다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이런저런 명분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뛰어들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 묻겠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호락호락하던가요? 아니지요. 아니라고 하시네. 결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어떤 이들의 눈에는 세상이 종종 죽은 사자처럼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별것 아닌 것 같이 보였던 세상이 어느 틈엔가 칼기를 휘날리며 살아난 사자처럼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을 물어뜯어 버릴 때가 많은 것도 분명히 우리의 삶이라는 거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결국은 여기저기서 이런저런 상처와 고통으로 신음하면서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이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모르게 몰라도 오늘 이 자리에도 누군가의 말 못할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기서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영상 하나 보려고 합니다. 아까 영상을 못 보여드려서 지금 먼저 보여드릴게요.
잘 아는 고 이병철 회장님의 마지막 인생 질문이거든요. 회장님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야말로 많은 것을 다 이루었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런 회장님에게 도무지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분이 아시죠? 원래 삼성은 불교를 믿는 집안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천지창조, 예수님, 종말 이런 질문들을 24가지에 걸쳐서 이 어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했다는 거예요. 만든 게 아닙니다. 이거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예? 세상에 침을 흘리며 불호할 만큼 막대한 부를 축적했던 그의 인생입니다. 그런데도 죽음의 시간이 다가올 때 회장님에게 고민이 많았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 두말할 게 있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이 아들도 다르지 않잖아요. 이 친구도 사자의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에 큰 상처 입었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친구들이 이젠 더 이상 친구가 아니래요. 언제 그랬냐는 듯 하나같이 이 아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요즘 말로 투명인간 취급. 그들과 함께했던 추억들이 있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걸 들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머니가 텅 비어버린 이 아들을 반겨주는 곳 세상에 어느 곳에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를 기억하십시오. 늦은 감은 있지만 그때라도 이 아들이 아버지를 떠올렸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기저기서 외면당하고 그 누구도 자신의 상처를 싸주지 않을 때 모두가 자신을 버리고 곁을 떠나버렸을 때 그때라도 아버지에게 돌아갔다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아까 성경 읽어드렸지만 그는 그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런 거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남의 집에 들어가서 돼지치기가 돼서 밥값을 하는 거예요. 꿀꿀거리는 돼지들 하루 종일 뒤치다거리 하는 게 그의 일입니다. 수입도 별변치 않았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나중에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돼지 밥에까지 손을 대는 처량한 신세가 됐다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갈 때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그 지경이 됐을 때 그때 비로소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그는 돼지치기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누가 봐도 초라한 몰골이지만 그 모습 그대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아버지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을 한 절씩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24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을 교대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함께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똑똑히 보십시오. 이 아들 아버지 앞에서 고개조차 들지 못해요. 하지만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왔다는 것만으로도 기뻤습니다. 그런 아버지 앞에서 이 아들 고개를 숙인 채 자격을 운운하고 있지요. 제가 무슨 놈의 아들입니까? 그저 아버지 집안에 품꾼들 많은데 그 중에 한 놈처럼 그저 그렇게만이라도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데요. 아버지의 관심사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자격을 운운하고 있는 아들의 질문에 철저하게 침묵합니다. 그야말로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 이 녀석 너 꼴 참 좋다. 내 멋대로 사는 세상이 어떻든 살만하더냐. 내 몰골을 보니 그런 것 같지도 않구나. 널 보니까 참 고소하다 고소해. 그렇게 말했습니까? 아니요. 한마디도 안 했어요. 물론 아들은 아버지가 자기의 몰골을 보면 그렇게 말할 거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아들의 착각, 아들의 오해였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정신이 없어요. 아들의 그 과거에 관심을 둘 만한 정신이 없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이 드디어 내 품에 돌아왔구나. 이것만으로도 너무 기뻐서 정신이 없어요, 지금. 그동안 목이 빠지게 기다리던 아들. 그 아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날들을 잠 못 자고 설쳤는지 몰라요. 그 아들 때문에 늘 대문 열어놓고 살았어요. 이제 돌아올까 저제 돌아올까 늘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 아들이 돌아온 거잖아요. 그때부터 아버지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나사가 풀렸어요. 그저 기뻐하고
정들을 불러서 살진소 잡아라. 잔치를 벌이자. 내 아들이 돌아왔다. 죽었던 아들, 잃었던 아들, 내 아들 돌아왔다. 오늘은 잔칫날이다. 뭐 다른 거 관심 없어요. 여러분, 바로 여기에 오늘 우리 모두가 꼭 만나야 할 분이 있습니다. 김진철 목사 저만 만나면 안 됩니다. 우리 마중물자는 가족들만 만나서도 안 됩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 문턱 넘나드는 분들 중에 아예 또 만나지 못한 분들 있어요. 그분들도 만나야 하고, 오늘 이 잔치에 VIP로 오신 모든 분들이 반드시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아버지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집을 나간 아들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요. 여기서 제가 오늘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가져야 할 관심사가 만남이 있다고 했던 거 기억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만남인데요. 그 만남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입니다. 저는 그동안 목회하면서 수많은 만남을 목격했습니다. 지금도 기억나지만 38년 동안 다른 종교에 심취했던 한 어머니를 저와 그 자부 되시는 집사님이 함께 전도해서 교회에 나오시게 됐어요. 이분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더니 저만 보면 목사에 거의 매주 했던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제가 좀 더 일찍 하나님을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늘 저한테 그 말을 하시면 제가 꼭 대답해 드렸어요. 어머니, 아닙니다. 아직 듣지 않았습니다. 지금 하나님 믿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늘 대답해 드렸거든요. 언젠가 평생 자신만을 믿고 살던 분이 위암 말기 판정을 받고 교회에 나오게 됐어요. 얼마 후 그분의 상태가 많이 악화해서 그때 제가 거의 매일 신방을 갔어요. 그때마다 그분이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제 힘으로 모든 거 다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건강 하나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네요. 좀 더 일찍 신앙생활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때도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물론 아쉽지만 그래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사랑하셔서 이제라도 불러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성도님이 이렇게 돌아온 거 무척 기뻐하십니다. 그거 잊지 마세요. 이번에 고백처럼 때려진 감은 있었지만 그래도 이 성도님 세상 떠나기 마지막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사람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은 지 지금 딱 올해로 9년 됐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의 고백 직접 들어볼까요? 여러분, 이게 9년 전 얘기예요. 전 9년 전에 처음 교회 갔어요. 저는 교회 가서 제일 궁금한 게 뭔지 알아요? 이 성경책. 이게 너무 궁금했어. 그렇게 매주 시간이 흘렀어요. 한 주도 안 빠지고 교회를 갔죠. 한 3개월 되었을 때예요. 이제는 교회 가면 조그만 소리로 아멘 이런 소리도 하고 막 쑥스러워가고 막 이렇게 하고, 남편이 갑자기 집에서 영적 기도를 해보자고. 영적 기도가 뭐야 했더니 자기가 지금 매주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성경도 읽고 하잖아. 이제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라고 다 남편이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 했더니 남편이 이제 묻는 거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조혜련 성도님은 아버지로 믿습니까? 해서 이제 대답을 하려고 여기서 멈췄어요. 꿀먹은 벙어리가 된 거. 내가 직접 부딪히니까 소리를 못 내는 거. 남편도 너무 당황하더니 예수님 쪽으로 이렇게 이끌었어요. 자기야,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죄 하나 짓지 않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기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흘리며 돌아가신 예수님의 보혈의 사랑을 자기는 조혜련 성도님은 믿죠? 안 믿겨져요. 솔직히 내가 못 봤잖아요. 그리고 진짜 그랬을까? 왜?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개를 푹 수그리고 있는데 그런 제가 안타까웠는지 남편이 성경을 읽어주었어요. 자기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진리야. 믿는다고 용기 내서 대답해봐. 안 돼요. 나의 가치관과 고집이 똘똘 뭉쳐져서 순수하게 아이처럼 대답하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또 말은 해. 자기가 그냥 대신 대답하면 안 되지. 대신은 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다시 한번 얘기를 해요. 자기야, 하나님이 혜련이를 정말 사랑하는 거야. 믿는다고 대답해봐. 하고 울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이 우니까 그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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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아니요, 믿고 싶습니다. 아니요, 믿을래요. 이제는 하나님 믿을래요. 제발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제 믿을래요. 아멘 하고 남편의 그 소리에 어쩔 수 없어서 네 라고 한 그 소리는 나중에 커다란 고백으로 이어졌어요. 그 소리는 제가 낼 수 있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조금의 용기를 내려고 하자 나를 성령께서 이끄시면서 진짜 그 고백을 하게 하셨어요. 근데 아멘, 네, 네 라고 하는 그 순간 저를 누르고 있다. 네 아들이 알려서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나? 니는 없어도 된다. 그래서 인정받아야 돼. 나는 인정받아야 돼. 살아남아야 돼. 이 세상에서 살아남아야 돼라는 그 무거운 짐, 45년을 누르고 있던 그 짐이 툭 떨어져 버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네, 제가 이제 남편하고 함께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딱 주일 예배에 제가 간증을 하러 가는데 엄마가 내는 안 간다 하는데 엄마를 케어해 줄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웃잖아, 아이고 뭐 모르겠는데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엄마도 가게 된 거예요. 만감이 교차하는 거예요. 77세에 엄마가 처음 미국에 와서 교회에 온 거야. 야, 이런 상태에 지금. 근데 막 엄마가 저쪽에 앉아있는 거에서 막 주여 하면서 엄마가 완전히 변화돼갖고 내 예수 믿을게다. 이게 완전히 이제 극적인 드라마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막 간증을 하면서 막 긴장한 상태에서 막 보다가 애절한 눈으로 우리 엄마가 잘 듣고 있나 딱 찾아봤더니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째려보고 있는 거. 깜짝 놀라갖고 무서워갖고 이게 눈빛이 왜 저러지? 그러고 끝나고 물어봤죠. 엄마 오늘 간증 집회 어땠어요? 내 머리가 너무너무 아팠다. 그래, 마음을 딱 먹었다. 해서 어떻게 했지? 내 종교를 더욱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을 먹었다. 그래서 알았어 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고집센 엄마를 어쩌지 못해서 어떤 선교사님 댁에 계획적으로다가 갔어요. 그날이 토요일이야. 선교사님 물어보는 거, 엄마 그 종교 몇 년 했어요? 36년 했어. 내가 뭐 몇 천만 번을 그 말을 외고 내가 애들을 위해 진짜 열심히 살았어. 그래, 삶이 어때요? 많이 안 좋았어. 안 좋은 것도 엄청 당당해요. 내 몸도 이리 다 망가지고 애들도 다 힘들게 살고 특히 우리 아들 8째 막내 아들이 너무 안 풀려가 내가 너무 속상합니다 하는 거예요. 옳다구나 선교사님. 그러니까 엄마 참신을 믿으셔야 돼요. 지금 믿는 그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진리인 하나님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고 했더니 엄마가, 선교사님 나는 뭐 이렇게 대쪽 같은 사람이라 마음을 이리 바꾸고 이리 바꾸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참 마음이 중심이 잡힌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의 선교사님을 설득할 판이야. 그래서 알았어 엄마 그만해, 밥 먹자 하고 저녁 먹고 이제 주무신다고 방에 가신 거야. 몇 시간 전에. 그래서 정말 그 알죠? 그 가족한테 해봐서 알잖아. 답답한 마음에 이제 엄마 소변줄을 또 정리해 주려고 방에 갔을 때 그 앉아봐라. 왜? 네, 권사님하고 다 선교사님하고 몸도 못 가누는 노인네 섬겨주고 참 사람들이 고맙다 그러는 거. 그럼 다들 얼마나 좋으신 분들인데 라고 칭찬을 했죠. 그래, 내가 밥 먹고 몇 시간 동안 내 인생을 돌아봤다. 너무 허망하고 허탈하다. 내가 그 아들놈 때문에 내가 어찌 살았노? 그 종교도 그 아들 잘 되라고 열심히 안 했나? 맞아, 엄마 진짜 열심히 살았지. 내가 진짜 너무 어이없다. 그래, 혜련아. 왜? 네, 예수 믿을란다. 아멘! 아멘! 그 시간이 밤 11시 한 40분 됐어요. 나 혼자였거든. 그래서 엄마 지금 뭐라 그랬어? 그나 아까 선교사님 얘기 안 하더나? 하나님 살아 계신다고. 예수님, 주님, 네, 이제 꼬지 끊고 하나님 믿을 기다. 왜 믿노? 알려줘라. 그 내가 엄마 한번 안아보면 안 될까? 안아봐라 이러는 거예요.
내가 엄마가 이렇게 저한테 어디 뭐 라오스에 무슨 EBS 때문에 그 촬영 갔을 때도 연꽃 그 배 타고 가는데도 이 아들하고 참 왔으면 참 좋겠다는 게 그때 완전히 내가 이게 날라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때문에 한켠에 너무 상처가 있는데 예수 믿겠다고 77세가 돼서 고집 꺾고 이렇게 저에게 고백하는 그 엄마가 소녀 같은 거예요. 내가 엄마 안아서 엄마를 안고 제가 엄마한테 기도해 주는데 내가 사랑하는 내 딸 최복순, 내가 얼마나 너를 기다린 줄 아니?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 줄 아니?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엄마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픈 남편 만나가 그 애들 키우느라고 진짜 많이 외롭고 힘들었지 라고 제가 엄마의 인생을 그렇게 위로해 줬었나? 그 진심으로 엄마한테 했더니 제 품에 있는 엄마가 그래 내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는 줄 아나? 마음 들 곳이 없어가 그 종교에 더 의지한 거 아이가 하고 목을 놓아오세요. 그날 엄마와 딸이 관계 회복을 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이 딱 돼서 이제 엄마가 또 이제 괜찮나? 왜냐면 이제 노인네들은 또 헷가닥 바뀌어갖고 아유 어저께 그 아이다 내가 너무 흥분을 해가면 이럴까봐 불안해가지고 엄마 방문을 쓱 열었더니 엄마가 옷을 갈아입고 있는 거였어. 엄마 어디 가려고 그랬더니 교회 가야지. 알죠? 야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그때가 주일이니까 우리는 그 한인교회에 가서 바로 엄마가 영접 기도를 한 거예요. 그 모르는 찬송가를 따라하던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 안에 엄마가 잘 있나 싶어서 엄마한테 갔더니 엄마가 막 울고 있는 거였어. 엄마 왜 울어? 그랬더니 혜련아 내가 지금 3시간 동안 주님과 대화를 했다. 벌써 대화가 들어갔어요. 주님은 어디든 계셔. 하나님의 엄마를 만나주신 거. 근데 왜 울어? 혜련아 내가 이제서야 이 주님을 만났다. 내가 77년을 이 주님을 모르고 살았다. 우야무존도 혜련아 시간이 많이 없다 하면서 이제서야 믿게 된 주님. 그 비행기 안에서 그 상공에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다리도 얼마나 짧은데 그러면서 울고 있는 거였어. 엄마 절대 늦은 거 아니야. 엄마 돌아가실 때까지 끝까지 안 믿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엄마 늦은 거 아니야. 엄마 너무 잘했어. 지금이 제일 빨라. 맞다 하면서 이제 위로를 해주었죠. 그리고 성경 사독 딱 했을 때 아침에 흥분해서 나한테 전화했죠. 혜련아 왜? 내 소변줄을 떼었다. 할렐루야. 성경 사독에 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것을 엄마가 몸으로 증명하셨어. 지금은 소변줄 안 찹니다. 그리고 휠체어도 안 차고 끌고 다니는 끌대로 얼마나 잘 다니시는데요. 그런 엄마를 보면서 남동생도 부부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와. 그 다음 제가 처음 예수 믿었잖아요. 왜냐면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아무도 우리 조씨 집안이 예수를 안 믿었거든요. 자, 둘째 돌아왔죠? 그 다음 좀 전에 얘기한 게 누구예요? 8. 여덟째 돌아왔죠? 여섯째가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1, 3, 4, 7이 남았었어요. 아직도 산 넘어 산이야. 기쁜 소식. 3이 돌아왔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랑 매일 성경 7장씩 읽는 걸 1대1로 해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서 지금 우리 평화교회, 다산의 평화교회에 다니고 있고요. 기쁜 소식 7이 돌아왔습니다. 7이 얼마 전에 세례 교인이 되었어요. 기쁜 소식 4가 돌아왔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순서대로 얘기한 거예요. 1만 남았습니다. 2, 3, 4, 5, 6, 7, 8 관련된 다른 남편 다 돌아오고요. 엄마 돌아오고 이리하여 조씨 집안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죠. 조혜련 집사님을 믿던 일본 종교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묘 호랑개교라고 불렸던, 정확하면 남묘 호렌 개교라고 하는 그 불교 계열의 신흥 종교에 해당합니다. 아무튼 뭐 이분들이 거기에 묶여서 온 집안이 살았다는 거고요. 이분들 앉아서 하는 거 없어요. 저도 예전에 직접 그 종교 믿는 분하고 이렇게 얼마간 동안 관계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앉아서 하는 게 그거예요. 남묘호랭개교. 그다음에 아까 어머니 몇 번 했다고요? 수만 번 했다고 그러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딴 거 없어요. 남묘호랭개교. 그거만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문이에요. 기도문. 아무튼 뭐 동영상 본 대로 남묘호랭개교에 묶여 있었던 조혜련 집사님을 필두로 온 집안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최복순 어머님을 좀 여러분이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가 77세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너무 늦었다고 눈물까지 쏟아가면서 뭐 짧은 발 동동거리면서 안타까워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왜요? 아직 늦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욱 놀라운 건 이 어머니가 하나님 만난 지 5년 만에 이 성경을 54독을 했어요. 54독. 지금도 읽고 있고 27일이면 한 독한다고 그러시네요. 어른이. 앞으로 몇 독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걸 봐도 아직 늦은 게 아니라는 거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외에도 저는 목회하면서 하나님과 많은 이들의 만남을 목격했습니다. 그 와중에 가장 안타까운 건 정말로 마지막에 가서야 하나님을 찾는 분들을 보는 것이에요. 물론 그게 인생 끝까지, 아까 조혜련 집사님도 얘기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그게 맞는데요. 그렇다 해도 제 마음에는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 아들처럼 너무나 늦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 대한 아쉬움이, 안타까움이 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안타까움은 단지 여러분 나이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에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다는 말 들어봤죠? 따라서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건 단지 나이만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실존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곳에 온 분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제게는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몰라요. 왜? 아직 늦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의 제목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기회입니다. 이렇게 정했는데요. 이 제목 그대로 오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만 있다면 정말로 여러분은 아직 늦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열렬히 하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가장 잘 아는 분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물론이고 심지어 여러분 자신보다 여러분에 대해 더 잘 아는 분, 유일한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뭔가를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경험할 때가 왕왕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잘 알면 무슨 일이든지 잘할 수 있지만 잘 모르면 크게 실수할 때가 왕왕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있던 싫어합니다. 날씬한 아가씨가 이렇게 여름철이었던 것 같아요. 배꼽티 아시죠? 배꼽 이렇게 보면 배꼽티를 입고 있었어요. 그 아저씨가 이렇게 서 있던 자리가 마침 이 노약자석이었는데요. 그 앞에 있던 할머니가 앉아서 살며시 미소를 지으면서 그 아가씨의 배꼽티를 자꾸만 이렇게 내려주더라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당황했죠. 놀라면서 할머니 왜 그러세요? 그때 할머니가 귀가 어두신지 계속해서 아가씨 옷을 내리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가씨를 아주 온화하고 다정한 표정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마디 하셨다는 거예요. 아이고 착해라. 동생 옷도 물려 입고 요즘 이런 아가씨가 어디 있을까? 내가 데려다가 손자 며느리 삼으면 참 좋겠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싫어해요, 싫어. 그 상황을 지켜보던 그 칸의 사람들 모두가 빵 터진 거죠. 기가 막혀가지고. 자, 그야말로 할머니가 뭘 모르기 때문에 한 실수죠. 이런 정도는 애교로 봐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 잘 모르면 어찌 될까요? 이건 정말이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나인데도 내가 나를 잘 모를 때가 많은 거. 그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연약한 우리를 잘 아십니다.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야말로 속속들이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된 거, 우리의 죄를 덜치려고 마음만 먹으면 그 앞에 설 자가 누굽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세상에 아무리 대단한 도덕군자 소용없어요. 그분의 눈에 들어오는 죄는 감출 수 없어요. 근데 우리를 너무 잘 아시거든. 잘 아시니까 이해하는 거예요. 잘 아시니까 공감하는 거예요.
잘 아시니까 품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한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분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신 분도 그분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억만죄악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분도 그분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저 바깥 세상은 우리에게 실망과 좌절을 안겨줄 때가 많지만 그분은 여러분에게 꿈과 비전을 그리고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심어주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이 모든 걸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정말 사랑하고 열렬히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긴 인생을 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모든 시간을 이끌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뭐 좋고 신나는 일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힘들 때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움에 몸부림쳤던 적도 있었습니다. 억울하고 원통해서 속이 뒤집혔던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한 지 한 12년 좀 지났는데요. 그 즈음에 당회의 지표를 알려주는 당화혈색소가 11이 훌쩍 넘어가더라고요. 자, 그래도 하나님은 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저앉아 있었던 저를 기꺼이 일으켜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에 관해서 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나에게 좋으신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에게도 진정으로 좋으신 하나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소개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억만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구원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인류에게 다 구원이 필요합니다. 겉모습만으로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겉으로 볼 때는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목회하면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는 물론 교회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봐도 그들 중에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저 자기는 하나님의 구원이나 도우심 그따위 거 없어도 살 수 있어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만 있을 뿐입니다. 이건 그저 목사가 강단에서 하기 좋은 말을 늘어놓는 게 아닙니다. 아까 보셨던 고 이병철 회장님을 통해서도 확인되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 이 시간에 꼭 기억해 주십시오. 어딘가에서 울고 있는 사람에게는 물론이고 환하게 웃고 있는 바로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합니다. 뭔가에 억눌려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거칠 것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듯이 보이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합니다. 가족 간의 불화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가족들끼리 서로 뭐 죽고 못 사는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합니다. 생활의 문제로 고민하고 염려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물론이고요. 펼쳐놓은 사업이 형통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합니다. 어리고 유약한 친구들 물론이고요.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 어르신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 1부 때 넘버 1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아까 실버대학을 보여드렸는데 실버대학에 오시는 어르신 한 분, 바로 요 위에 사시는 분이 1등으로 오셨어요. 오늘 또 우리 실버대학 어르신들 보니까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구원이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또 제가 꼭 모시고 오라고 해서 모시고 왔어요. 김원지 사의 아버님, 김종식 아버님 환영합니다. 우리 아버님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예, 또 우리 제가 말씀드린 지난주에 제 친구 올 거라고 왔잖아요. 우리 정복률 회장님, 제 친구입니다. 우리 친구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이은주 성도님과 함께 오신 우리 최양자 대표님 오셨네요. 녹색 입으신 우리 대표님입니다. 우리 대표님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뭐 그 밖에도 오늘 오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중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은 복음 중에 복음이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주저함 없이 부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기회입니다. 집을 나갔던 아들은 떼내진 감이 있었고요. 고 이병철 회장님의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그 때를 놓쳤습니다. 그때 그 회장님이 그 신부님 만나서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듣고 이분이 회심했다면
아마 삼성은 지금과는 또 다른 기업이 됐을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기회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 11월 19일 현재 여러분의 고민, 아픔, 고통, 질병, 문제, 염려 도대체 뭡니까? 그분께 맡겨보십시오. 그분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분이 도와주십니다. 그분이 이겨낼 힘도 주십니다. 그래서 잔소리 같지만 다시 말씀드려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기회입니다. 바로 오늘, 지금이 기회입니다. 어렵게 이곳까지 찾아온 오늘 말입니다. 여러분은 결심만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표현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서 진한 만남들이 꼭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목사의 간절한 소원 때문에 이 시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면서 행복이라고 하는 노래를 한번 부르려고 합니다. 찬양곡이기도 하지만 가사는 마음에 와닿는 가사인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불러드리려고 하니까 많은 분들 같이 불러도 좋고요. 한번 귀 기울이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눈물 날 일도 많지요?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한 번만 더 할까요?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예랑제 허락하셔서 우리 VIP 분들을 모시고 함께 예배했습니다. 이 시간 말씀 나눈 전하고 싶은 이야기처럼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수도 없이 많이 허락하시는데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이 그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살이 힘들다, 어렵다,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들,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우리 사회에 넘치는 이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펼쳐놓은 삶 때문에 힘들어하고 외로움에 몸부림치고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우울증을 비롯한 여러 가지 어려운 마음들로 지쳐있는 우리 인생들, 하나님은 그냥 둘 수 없어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우리 하나님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시는 그분을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혜련 집사님의 가정처럼 아직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기회입니다. 만나 주시옵시고 그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